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의 살 그리고 예수의 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척 그 자극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 5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해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56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렇게 돼 있고 또 이 57절에도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이렇게 돼 있죠.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살과 피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살과 피를 먹는 자만이 생명이 있다. 또 살과 피를 먹는 자가 내 안에 거하는 자다. 또 살과 피를 나를 먹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산다. 이렇게 계속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살과 피 하니까 상당히 자극적이죠. 그래서 한때는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상당한 오해를 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모이는 것도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들 모일 뿐더러 모였다고 하면 살과 피를 먹는 데더라. 그러니까 이 집단이 이게 이상한 집단 아니냐. 어떻게 살과 피를 먹느냐 해서 한때는 이 기독교가 이상한 그 집단으로 오해를 당하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 증거되는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다툼이 시작되고 있는, 아니 다툼이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 52절에 보면 여기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는 이 예수님의 내 살을 먹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 말하고 있는 이 다툼이라는 이 말이요, 아주 격렬한 다툼을 얘기하는 거예요. 격렬한 언쟁과 다툼이 지금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났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원인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원인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먹어야 된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원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투고 있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원인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이 유대인들의 다투는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것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먹어야 된다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서 자꾸 이상한 쪽으로 그들이 볼 때에 자꾸 말씀을 하시고 자기들이 기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는 점점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실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금 화가 나 있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죠.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사이에 심한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심한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이 화가 나 있는데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금 불이 막 지펴 있는데 그 불을 꺼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을 먹으라는 얘기도 지금 감당이 안 되고 이게 뭔가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다가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거기다 불에다가 기름을 부어 붓는 이런 경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은요, 우리의 신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신자는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요,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어떻게 보면 다른 것을 우리가 증거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곧 복음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은 곧 너희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이 세상에 증거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 화가 나 있는 유대인들에게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불에 기름을 붓는 것 같은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그 일과 같은 맥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어야 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살과 피를 먹는 게 뭘까 하는 것이죠. 이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 게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그 얘기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지금 이 6장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우리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 우리 얘기했고, 무리를 걷는 예수님,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설명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들의 주제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여기 오늘 본문에 그래서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 예수 믿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도 그랬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든 여기 나한테 오는 자 이런 모든 표현이 뭐냐면은 믿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그래서 살과 피를 먹는 것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맥락 속에서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게 바로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표현을 더 자극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지금 하시는 것이지 내용은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똑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이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뭐냐면 그런데 왜 하필이면 피와 살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냐 이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것, 예수 믿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 지금까지도 많이 하셨고 다른 표현으로도 많이 하셨는데 왜 여기에서는 특별히 살과 피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핵심을 설명하시기 위한 겁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뭔가 하면 바로 대속의 십자가인 거예요. 대속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가 뭘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그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것이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 원인이 내 죄사함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살을 찢기시고 그 피를 모두 흘리셨고 그것을 믿는 것이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말 한마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것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우리가 갖고 그 내용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바로 살과 피를 찢기시고 흘리셨다는 것.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이 예수 믿음의 핵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과 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 해도 정말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냐? 그 내용, 그 심령 가운데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예수를 믿는 자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라고요? 바로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옆에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최 집사님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그것이 나에게 역사에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자, 그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 대속의 십자가가 반드시 거기에는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없으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가능한 한 긍정적인 것만 얘기하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이게 잘 된다. 예수를 믿으면 이게 좋다. 물론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하여 그런 과정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전해야 될 내용, 빠지면 복음이 안 되는 내용, 그건 뭐냐? 바로 이 대속의 십자가,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의 죄인됨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자는 반드시 자기가 어떤 자리로부터 구원받은 자인가, 자기네 죄인이었던 것을 반드시 고백하고 반드시 회복하는 그 과정을 겪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바로 대속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한 십자가를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과 피라는 이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뭐냐면 왜 살과 피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전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살과 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게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여러분의 삶에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목이 마를 때는 마시면은 어떻게 돼요? 갈증이 해소되고 배운 몸이 반가워하잖아요. 그죠? 배가 고플 때 먹으면 배가 채워지고 만족이 되잖아요. 이거는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먹는 게 뭐지? 마시는 게 뭐지? 말은 알겠는데 이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 마시면 시원하대더라, 힘이 나대더라, 먹으면 내가 힘이 나고 배가 부르더라, 그게 내 영양분이 되어서 내가 힘을 얻고 활동한 게 된다. 그거는 실질적인 거잖아요. 그죠? 마시고 먹는 거. 그러니까 이 살과 피를 이렇게 먹고 마시다라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의 관계와 우리의 관계가
전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며 그 관계는 이처럼 실질적인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과 피를 먹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시는 것, 먹는 것이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박하고 꼭 필요한 것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바로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로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실제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라 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으로써 너희가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관계가 그렇죠. 부부관계는요 아주 실질적이에요. 연애할 때는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 관계를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이것도 좋겠고 얼마나 행복할까, 뭐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그 그런 연애 시절이 있잖아요. 그러나 부부가 되면은요, 그리고 그 결혼 서약을 하게 되면은요, 그래서 실제적인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은요, 그 관계는 아주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불편해지면 그 한 사람도 불편해지는 실질적인 관계가 그들에게는 형성되고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실질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로 맺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관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이 얼마나 실질적인 결과들을 우리의 삶 속에 가져오는가, 그거를 또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 주십니다. 뭐냐면 피와 살이 가져오는 실질적인 결과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그냥 말로만 이루어지는 헛된 망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과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자는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마시지 않고 먹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죠. 또 그 밑에 보면은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했어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거는 막연한 어떤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질적인 결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에서 생명 있는 자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뀐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자리를 완전히 옮겨진 거예요. 이것이 실질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 또한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바른 증상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과 부활을 약속받은 자라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뭐죠? 우리 안에 그 증거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신 것을 고백하고 믿고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될 말씀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의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지금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피와 살이 가져오는 실질적인 결과, 즉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실질적인 결과가 뭐냐 하면 참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가 우리에게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6절 한번 읽어볼까요? 56절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실질적으로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며 그 연합을 통하여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변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변화, 이것은 뭐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요. 이 연합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자로서의 삶의 변화, 이건 내가 한다고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변화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냐면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우리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뭐예요? 어떤 삶의 변화도 어떤 열매도 너희가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뭐 하지 않고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고는 이런 결과들을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연합의 가장 중요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것. 그러니까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결국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연합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도 이루어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살과 피를 먹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즉 대속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신자가 신자로서의 삶을, 즉 신자다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57절에 보면 한번 57절 읽어볼까요?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자,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누구로 인하여 산다고요?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이 실질적인 풍요로운 영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로서의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이것이 절대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어야지만이 우리가 신자로서의 삶을 영위해 나가며 우리가 이 힘을 실질적으로 누리며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와 살을 먹음으로써 우리 안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증거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 살 그리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 믿음을 증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이 실질적인 믿음의 결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서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